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옛날 우리 교회 학교 때 불렀던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다시 한번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어둠이 없고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어둠이 없고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아멘. 여기서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가는 곳이죠. 천국을 포함해서 더 큰 개념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 천국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한다라는 사실인데요. 아버지의 집에서 누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겠죠? 아버지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 나라는 왕 대신, 그 나라의 주인 대신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이 개념입니다. 또 이 찬양 안에는 다른 함께가 있는데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이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두 가지 함께함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들, 또 경제적인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지만 유례없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어제는 1,59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제가 뉴스를 봤고요. 오늘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어제 밤 9시까지 1,859명이 확진자로 밝혀졌다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2,000명대로 돌입할 것 같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네 자릿수, 그러니까 1,000명이 넘고 그것이 세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은 지가 벌써 64일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두 달이 넘은 기간 동안 확진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인구수 대비 확진자 비율로 보나 또 사망자 비율로 볼 때 굉장히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국민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주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방역의 방향이 세계적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 이야기하자면 코로나와 함께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판단하고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백신 접종을 점차 더 많이 늘려가면서 이제는 중대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취급하기보다 독감이나 다른 전염병들과 같이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며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죠.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해버리고 그런 규제들도 완화해버렸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규제는 유지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국은 완전히 풀어버리고 개인에게 방역을 맡긴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종식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코로나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들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전 국민의 70% 이상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시기를 10월 말쯤으로 보는데요. 그때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다른 방법의 국가적 방역을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 불현듯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이 위드, 함께하다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그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의 아들이시면서 그분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사람이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기도 하셨죠. 그분과 함께 할 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들 안에 지혜가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라야만 참 생명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들이 몇 군데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앞에 띄어져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이 시대에 7년간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어가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임했음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아들을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신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는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줄을 알았다,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단과 남쪽 끝인 브엘세바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온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 18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듣고 자신의 것이라 생각한 왕의 자리와 나라까지 빼앗길 것을 생각하고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악령이 내려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나 두 번이나 다윗이 이 창을 피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리고는 천부장을 삼아 자기 곁에서 떠나게 다윗을 만들었지만 그것조차도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더욱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은밀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며 그 관계가 더욱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마태복음의 시작과도 같은 이 1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마태복음의 마침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복음서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너희와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라고 이 복음서의 전체 내용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 신앙의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 함께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다른 함께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구약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주된 내용으로 이어져 갔다면 두 번째 함께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의 중점적인 이야기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좀 길지만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둘을 한 한 몸으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방인이든 할례받은 자들이든 외인이든 나그네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그 십자가로 인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성전으로 각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지금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지어져 갈까요? 함께 다니고 함께 모이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종이 되고 함께 갇히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렇게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하나하나의 구절들이 각각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동역자들과도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제 오늘로 목장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 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쫙 펴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목장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함께함이 꼭 있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그리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동역자들과 함께함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이며 우리 삶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